오늘은 성경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즉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목을 말씀 위에 선 신학. 이 선시각이 와 있네. 떼가지고 해야 선시학. 성경이라고 했죠. 거룩한 성자에다가 경명자죠. 성경. 그라페. 그라페. 이렇게 밑에 있고 여기 밑에 보고 헬라어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성경을 캐논이라기도 해요. 그리고 스크립처. TUR 스크립처라기도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정경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죠. 정경. 정경은 66권을 얘기하여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 것이 정경이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 외의 경을 외경. 이거는 도마선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외경이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공동 번역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경. 다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게 쭉.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뜻을 인류에게 계시해 주신 영감 있는 책입니다. 계시해 주신 영감 있는 책입니다. 영감이 있다고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계시해 주신이라는 것은 자기 계시라는, 자기 자신을 계시란 말은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렇게 놀랍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구속하여란 말이 있죠. 구속이란 말은 이런 말이죠. 구속이 구할 구자고 조기 패자인데 이게 값이에요. 값. 이게 돈입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이게 팔매요. 이게 삶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부지를 이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아니면 저게 맞아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한자 나오면 쩔쩔 그런 거야. 매각하다. 매각하다. 매각 그때 요거 쓰면 안 돼요. 요거 8매자를. 그래서 값을 주고 매매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팔고 사는 거. 이게 무슨 배라고? 팔매. 팔매. 팔고 사는 팔매.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게. 예수의 피. 피값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사온다 이죠. 사온. 그래서 그걸 구속하다. 리딤 푸셔. 하나님의 백성을 삼죠.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죄인을 구원하는가. 그렇게 노란 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에 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영생, 구원, 이런 거죠. 그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 있는 책.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입니다. 표면적 저자는 36명이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고 뭐 이렇게 되겠죠. 160년 동안을 기록했어요. 1600년 동안.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네, 이것을 기록한 것,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를, 우리를, 나를, 장주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민보인이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 생명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시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심장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안에 못 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지혜. 자, 반드시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와 같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요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인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성경을 그 선한 일을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해서 영감된 책이라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다. 자, 3장 15절에는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6, 17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윤리 도덕이 돼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거고, 이 부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의란 말은 오를 이거든요. 옳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 윤리죠. 윤리는 뭐가 되겠어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읽으면 죄를 지적해줘요. 책망이죠. 근데 감동받아가지고 회개하면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 이런 건 다 윤리적인 얘기예요.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 아멘. 자,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려면 이런 윤리적인 것을 잘 알아야겠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한 일을 어디서?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나?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여기 점점 찍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성경 66권. 그리고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성경 66권을 토대로 한 설교 말씀해야 돼요.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이 66권을 빼버리고 다른 시사라든지 교양을 얘기하면 그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죠. 뭘 들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인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지금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요약된 가지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거 한 사람씩 갖고 가야 되는데 설교는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설교를 일단 흘러버려요. 녹음을 하면 그 잡아줄 수 있는데 근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감동하면서 공감하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예, 제가 찬양 예배를 성경 공부 시간으로 가졌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66권을 공부를 하는데 66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면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영혼이 구원돼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된 사람은요, 전도하고 싶어 돼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 전도는 전도만 해서 안 되고, 양육도 필요한 데 있죠, 양육. 양육이 필요한,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때 전도해가지고 오는데 인상적으로 왜 이렇게 왔어? 지금에 왜 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다 웃는 거죠? 계속 웃어주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성경 시간에. 양육에 필요한 가계 영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 말씀은 듣는데 자세 시작.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여기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 아멘. 사모하여 들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건 문제 하나 풀었네. 고현이가 이거 벌써 풀어버렸네. 이거. 아까 만족을 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죠. 곧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넌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한참 이 설교를 하는데 뭘 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여 들리죠. 아멘. 실제 딴 생각하면서 콩밭에 가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것들 바꿔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자, 말씀 듣는 자세는 아멘 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이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에 아멘이 있는 곡이 있고 아멘이 없는 곡이 있어요. 아멘이 없는 곡은 뭔지 아세요? 흑인 연가나 복음서에서 온 찬송가. 복음성에 아멘이 없죠. 흑인 연가. Lord, I want to be your Christian. 그건 흑인 연가예요. 그 흑인 연가에 보면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라 말은 그렇게 하옵소서,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이런 소리인데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절대 안 돼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아니 오늘 말이야 오다가
하도 급해가지고 주의서 가지고 응가를 넣는데 아니 그 응가가 그냥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니까 저쪽에서 내가 그것도 아멘밖에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해가지고 아멘 청하는 그 목사님도 나쁘지만은 그거 들어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왜? 아멘을 몰라서.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만 아멘 합니다. 맞죠? 자, 이것도 아멘 맞아요. 하나님. 근데 추석 부부를 적에 김종은 예.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아멘이란 뜻은 자, 누가 잘 썼네. 헬라말로 여기는 심표고 아멘 미크로원어적인 미음 여기 에고 이건 미음이다. 이거는 아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한글 성경책 민중서관에 나오는 한글 성경책을 저기 사제를 보면은 아멘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종현아 이거 품사가 뭐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전치사냐 이거 그렇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품사가 부사 모음으로 끝나는 것은 부사예요. 하옵소서로 끝났죠? 로 모음으로 끝났어요. 부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해서 동의하거나 오늘 공동회의 때 동의합니다 하더라고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성취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말한다. 때만 해도 괜찮겠어요. 바란다. 찬송가에 아멘이 없는 것은 흑인 영가, 복음송이다. 복음송가에는 아멘이 없다. 아멘을 아무렇게나 흔하게 쓰면 가치가 없어요. 아니 쫓는 걸 가지고 그 아멘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자,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런 거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아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야? 다 책임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뭘까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아멘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저 고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란 소리예요. 자, 이게 8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하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가운데서 역사하는지라. 그래야만이 역사한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내게 그냥 주고 하는 말이구나. 그건 누구야? 목사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는 책망해. 주일 성수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며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며 들어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거는 베드로가 유대 공회원들한테서 유대인들한테 거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어떤 설교냐면은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거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소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들었어요. 회개하면 그냥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였다 해가지고 심드렁 펌펀 해버리면은 심드렁 펌펀을 제대로 하려면 뜻없이 들어버리면은 이런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죄를 책망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죄를 꼬집어요.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 감동으로 받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지키기로 결심하며 들어야 됩니다. 즉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설교 끝날 쯤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치다가 플러스 치다가 딱 결단 딱 되죠. 우리 결단하세요? 오늘 기뻐하며 기뻐합시다. 이거 결단이죠. 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 어떻게요? 제목 말씀 위에 선 신앙은 두 번째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제가 이 문제를 저기다가 발로 쳤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읽고 듣고 그걸로만 바라보면 안 되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도한 후에 읽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리라. 또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펴볼래요? 믿음 없이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시작. 11장 6절 히브리서 읽어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생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상 주실 자이십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만자 썼네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심장 온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자, 어떤 18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다 큰 상이죠. 아버지가 45세 된 아버지가 있어요. 45세나 50세 된 아버지가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얘가 기독교를 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아버지가 뺏었어요. 또 일주일 가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요. 가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또 읽고 있어요. 사다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쟤를 불러다가 얘야 너 일로 와봐라. 성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장작을 갖다 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 않고 웃었어요. 빙긋이 웃었어요. 웃으니까 아버지가 너 왜 웃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태우는데 하는 소리니까 뭐래요? 아버지 이 보이는 성경은 다 없어지나 내 마음속에 있는 성경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뭘로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리도 이 사람 같이, 이 청년 같이 마음으로도 읽기를 바라요. 예, 아멘.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가슴과 심장과 온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 말씀에 서는 신앙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말씀에 선 신앙이 됩니다. 요 시키는 자, 말씀에 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까먹지 않고